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지으실 만한 전능하심과 하신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전지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아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슬픔도 아시고 하나님께만 아뢰고 싶은 간절한 열망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충만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인생들의 인정함이 없고 함께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온전히 본받고 그 성숙함에 이르러서 누구의 인정이나 누구의 함께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뵈지 아니하지만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들을 만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스치는 바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저 우렁차게 이 땅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 알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느낄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의 내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활동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주님의 말씀하심처럼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찾아나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하늘의 소리 29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29번째 시간.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경의 예언서를 방불할 책이 있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관하여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실 건지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방불할 요한계시록 예언서와 견줄 만한 다른 책이 있는가? 답은 뭘까요? 없습니다. 왜?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예언서가 이 땅에 이루어질 장차 이 땅에 나타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예언서와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능가할 만한 다른 자세한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성경의 예언서를 방불한 책이 있는가? 성경 그 자체로 완전 무오하며 알려주실 바를 다 알려주셨으므로 성경과 그 예언서를 방불하거나 가늠할 아무런 책이 없다. 다시 말해서 특별 직통 계시,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또 그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이단설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직통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뭔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몇 가지로 말씀하실까요? 4-5가지로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시던 방법이 있죠. 뭐와 뭐로? 꿈과 환상으로. 지금도 꿈과 환상이 있어요. 또요, 뭐로? 사람을 통하여.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누구를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려서 잠시 상담을 요청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지금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냥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고. 그래서 그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물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예, 환경을 통하여. 그렇죠. 뭔가 자꾸 하나님이 환경을 자꾸 막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떤 환경은 자꾸 형통해지고 열리는 것 같은 환경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느껴요. 지금 하나님이 이 길을 지금 막으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요즘 하나님이 자꾸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런 것을 또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를 바라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자 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막아요. 그래서 내 삶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막히고 있는가, 아니면 형통하여 열리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실까요? 2가지 더. 응? 성경을 읽을 때에 갑자기 어떤 말씀이 다 꽂혀요. 그거를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읽을 때는 전혀 감흥이 없었는데 요번에 읽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이 내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종기야 이 부분을 잘 묵상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걸 알려준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음을 탁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기 자녀를 기다린다고요? 성경 속에서 기다리는, 약속 장소가 성경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경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때로는 어린 성도들이나 민감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냥 이건 내 생각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우려고 그래도 안 지워져요. 자꾸 생각이 자꾸 나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랬는데 잊으려고 그랬는데도 자꾸 생각이 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또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영음이 들려오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있지만 대신에 뭐가 없다? 성경을 덧붙일 만한, 성경의 권위를 뒤엎을 만한, 성경은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다미 선교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992년이었죠? 10월 26일이었나요? 8일이었나요? 예수님 오신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위배가 돼요? 성경이 위배가 되죠. 예수님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르게 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어요. 무엇을 능가하는? 성경을 능가하는,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는 계시를 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맞다 틀리다, 그때 우리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능가하는, 성경을 고쳐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시는 없다. 그래서 직통 계시는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뜻을 알리고 갈 길을 보이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추상적으로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만 그렇게 알다가 1998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새벽 2시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저에게 말을 거시고 직접 종기야 너 가만히 있어라, 지금부터 내가 말할게 하시면서 내 입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생각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음성이 막 확 들려오기도 하고 위험하다. 이건 누가 말했지? 서울에서 제가 직장생활할 때, 인천에서 직장생활할 때 밤늦게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차를 몰고 회사로 들어가는데 경인 고속도로죠. 아마 서울 인천 가는 그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내려와서 샛길로 큰 그 통나무를 지급하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통나무를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판자를 만들고 하는. 근데 그 길을 잘 안 다니는데 밤에 가니까 시커멓고 가로등도 잘 없고, 그런데 그냥 빨리 가자 해서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위험하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서 들려온지 모르지만 분명히 귀에 들려서 브레이크를 꽥 잡았어요. 차도 없는데 이거 누가 소리를 쳤지? 하고 차를 딱 내려보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바로 앞에, 한 몇 미터 앞에 큰 트럭이 이따만한 시커먼 통나무를 뒤에다 싣고 있었는데 뒤에 이 램프가 전부 흙이 묻어가지고 빛이 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조금만 더 달렸더라면 그냥 그 통나무가 유리를 깨고 제 머리를 쳤죠. 그리고 누군가가 위험하다라고 소리를 쳤다고요. 그 누가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그런 줄 알죠. 그러면서 참 제 삶 속에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기도원에서 생활할 때 그 추운 영하 20도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려고 총각 때 짐 다 싸들고 그 기도원 밑에 마을에서 방을 구하고 새벽 기도 4시, 그 3시 반 돼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또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그것을 사모해서 제가 2년을 거기 마을에서 살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추웠었는데 잠에서
자는데 누가 이불을 이 두꺼운 걸 탁 덮어줘요. 근데 꿈에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 하고 벌떡 일어난 난 경우, 분명히 누가 창문을 막 두드려요. 딱딱딱딱.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일어나 보니까 알람이 안 울렸는데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도 못해서 간신히 이렇게 몸을 비집고 일으켜서 나왔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그 앞에다가 밥을 항상 차려가지고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 아무도 나보고 갖다 놨단 말도 안 하고. 그 어떻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애를 쓰며 살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줘요. 그리고 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능가할 만한 어떤 직통 계시는 그것은 없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복습하는 퀴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들을 다 여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계시록에다가. 그런데 반면에 대강 기록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들었지만 그가 쓴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고 대강 기록한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어디에서 대강 기록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자, 두 사람만 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보석? 땡. 무슨 보석? 아, 보석가 아니네. 소서.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3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했어요? 한번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3절. 아멘. 계시로 알려줬는데 뭐 했다고요? 간단히. 전에 성경에는 대강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 비밀을 보고 듣고 왔으면서 왜 대강 간단히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는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때가 아니죠. 그 당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고요. 그게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주된 메시지는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것 외에 그것은 다른 사도들도 복음서를 썼잖아요. 마태, 그죠? 마가, 누가 복음서를 썼는데 특별하게 계시록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구절을. 그래서 일단은 사도 요한은 다 증언했고 사도 바울은 대강 간단히 증언했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있었죠.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장면에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이름 쓰려니까 나 부끄러워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실은 자기거든.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나중에 뒤에서 뒷부분을 또 좀 읽어볼 텐데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자유롭게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 너 곧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 끌려가게 된다? 그것은 뭐를 두고 한 말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미래, 어떤 죽음을 죽을지를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는 말은 순교당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렇다 치고 저 제자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이런 말 했죠. 내가 너희를 떠났다가 다시 올 거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살아있도록 한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오해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다 카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도 몰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계시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29번에 대해서 잠시 해설을 하고 성경 구절 한 두어 구절 보고 마칠 것입니다. 예언서는 말일에 관하여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준다. 말일에 일어날 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가오는 불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땅에 마귀가 득실거려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곳에서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백성이 되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예언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은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갑니다. 끝.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의 끝이고 거기가 종착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서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이날까지는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것, 그동안에 인이 봉해져 있던 것을 다 푸시고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언서를 펴서 이제는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저들이 보았다고 하는 천국의 비밀, 여러분 책이 많이 나오죠. 천국을 보고 왔다 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일에 되어질 비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 예언서는 이미 기록할 것을 다 기록하였고 보여줄 것을 다 입증하였으니 우리가 더 이상 부가할, 더할 천국의 모습이나 말일의 모습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분들이 쓴 책들이 서로 틀리고 상충하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아니다고 틀렸다라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 봤죠? 왜 그럴까요?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큰 기둥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장님이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 아니야 넓은 벽같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 아니야 코끼리는 길쭉한데 물렁물렁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단단한 어떤 나무 토막 같은 게 있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누가 이렇다더라, 천국 갔는데 이렇다더라, 지옥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있다더라,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확실한 것에 더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관계된 책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진짜 천국이 있구나. 이분이 보고 왔구나. 그래서 소망을 더 키우고, 지옥이 있대.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키는 정도의 참고 서적으로 여겨야지, 이 성경에다가 이 성경을 박물할 만한 책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이 한 성경에 더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만이 온전히 신뢰할 만한 책이고 그 외의 책은 참고서일 뿐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서를 가늠할 어떤 책도 없음을 명심하고 성경만을 신뢰해야 한다. 다만 무지한 우리를 이해케 할 도움의 말씀을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 성경 여러분 읽을 때 어렵죠.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주석을 보죠. 참고서를 보죠.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것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좋은 서적이라 할지라도 더 성경보다 사랑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성경보다도 더 사랑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세요?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어요. 수도사가 쓴 책인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도 더 많이 읽었어요. 늘 가지고 다니면서 달달 애우다 하시피 줄을 치면서.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주로 이혜인 수녀에게 수녀 시인의 글을 읽고 영향받고, 토마스 아 캠퍼스 수도사의 글을 주로 읽고 영향을 받고, 그런데 너무너무 그걸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오는데 그 앞에다 꽂아놨다가 안 가지고 내려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이 책에 너무 몰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경향을 버렸죠. 그런 어떤 책에 제가 막 집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만을 더 깊이 연구하자. 그 한 책, 이 한 책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어음을 받았어요. 3개월짜리 어음, 6개월짜리 어음. 어음이 뭔지 아시죠? 유난히 어음이 뭔지 모르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사장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6개월 후에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하고 이런 걸 어떤 뭐랄까 수표 같은 걸 만들어서 약속 어음 6개월 후에 이거 가져가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줄 겁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사업을 하니까 이번에 만나니까 자기는 물건 살 때 현금을 주고 사는데 사가는 사람은 자꾸 어음을 줘가지고 이 현금이 안 들어와서 참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몇 개월짜리인데 6개월짜리. 자, 그 사람이 그 6개월짜리 어음을 아무데나 그냥 방치해 둘까요?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 종이 쪼가리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게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되기 때문에? 현금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종이 쪼가리지만 날짜가 딱 되는 순간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힘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한이 되면 뭐로 나타나요? 역사가 돼서 나타난다고요. 따바르. 하나님 말씀을 따바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 역사라는 뜻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러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그 예언, 장차 홍수가 있을 거다라는 그 예언,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홍수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방주를 예비하니 구원이 임하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장차 나타날 환난을 면하고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얘들아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니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다 죽었지 않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 지금 마태, 마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고, 이 얘기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을 펴보세요. 바로 다음 절에 답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앞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6일이 지났네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요한계시록 1장을 보는 듯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빛이 확 나면서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나타나죠. 이때 먼저 한번 보였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기절초봉할 일이 벌어졌네요. 그들이 말로만 듣던, 글로만 읽던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등장한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신처럼 변하고 거기에 말로만 듣던, 글로만 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들이 보고 듣지 못했던 장면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6일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몇 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님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한 며칠 후에 너희 3명을 데리고 내가 기도하러 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거다.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미리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장차 내가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올지를 너희들 누구에게 내가 미리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이제 뒷부분에 보면 글이 나와요. 아마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우리 모세 봤어? 엘리야 봤어? 예수님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 봤어? 그 말을 믿을까요?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자, 이제 소리까지 들립니다. 영음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드디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귀신을 만났잖아요. 꿈이 아닌데.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땅의 일들이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나는 무엇 위에 살까? 이제는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 그리고 하늘 보고 살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우리의 영의 생활에 더 집중하게 돼. 그 첫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던 게 방언 주세요, 하나님. 방언, 이 세상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방언을 제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처음 구한 게 방언의 은사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달 후에 주셨죠. 그리고 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니 10년 만에 주셨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늘문이 열리는 많은 체험들을 주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하늘나라가 있어.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이야.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땅을 걸어가는 거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약속이 믿어지고
저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그러니 이 세상을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체험을 주십시오. 더 영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영의 사람 되기를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체험을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또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요. 안 먹어본 사람은 제가 제일 요즘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두리안이 먹고 싶다. 싱가포르에서 마음껏 먹던 그 두리안이 먹고 싶다. 근데 어디서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게 롯데백화점 지하 슈퍼에 가면 있어요. 요만큼 담아가지고 25,000원 하더라고요. 현지에 가면 3,000원도 안 하는 걸. 그래 한 번 딱 사가지고 두리안을 먹어봤어요. 그 다음은 안 먹었는데 제 생일날 좀 사주세요. 근데 냉동을 해가지고 그 싱싱한 맛은 안 나요. 근데 이 두리안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게 힘도 나고 몸에 힘을 주. 시험 기간 되면 우리는 늘 두리안 전도사님들끼리 두리안 먹으러 가죠. 칫솔 가져가서 먹고 닦고 이제 그랬는데 자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그게 그리운 거예요. 영적 체험도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면 더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번지 점프 이런 거 못해요. 저는 겁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겁도 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어떤 쾌감을 느껴본 사람은 그걸 찾을까 안 찾을까요? 또 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의 즐거움을 몰라요. 똑같은 원리가 영의 세계도 있어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들어주세요. 왜? 선한 뜻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런 영적인 체험들 주시고 이런 체험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라. 금방 있었던 그 환경이 싹 바뀌어버렸네요.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후부터 이 세 사람의 신앙은 더 깊어졌을까요? 안 깊어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깨달아졌을까요? 안 깨달아졌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온다. 그게 뭔지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죽고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당부하셨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해 못하는 거죠. 부활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기까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대사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할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왜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보여준 책인가? 왜 요한계시록이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왜 다른 부수적인 참고서가 필요 없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팔을 벌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거꾸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의 주 예수께서 이렇게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해서 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자,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순교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고통당하는 걸 안 좋아해요. 무엇을 복으로 여겨요? 많은 물질, 건강, 그죠? 좋은 어떤 힘, 권위, 학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복받았다 그러지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나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한결같이 순교를 시켰을까요? 그것도 비참하게 베드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잘려가지고 로마 그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요. 왜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김태현 전사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조한사님 미소를 띠고 있는데 모르겠죠. 장로님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는 뭐가 없다? 고난이 없이는 뭐가 없다?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런 의문 안 가져봤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면 좀 매 맞을 쯤 돼서 확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빠져나오게 하고 왜 배를 파손시켜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요? 태풍이 오다가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태풍아 물러가라 해서 안전하게 해주셔야지. 감옥에 들어갈 때쯤 되면 문 열어서 나오게 해줘야지. 왜 고난을 다 받고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성 밖에 던져지고 왜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귀하게 사용하려고 불렀으면 평안을 줘야죠. 도와주셔야죠. 환경을 평탄하게 해주셔야지. 왜 환난을 주시냔 말이에요. 왜 순교를 시켜요? 뭘 주시려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원한 상급을 그에게 안겨주려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일한 만큼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뭐를 주신다 그래요? 내가 상을 주시겠다 그랬죠.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래서 최고 영광의 상이 뭐냐면 천년왕국의 왕권, 분봉왕, 그리고 그 분봉왕의 영광을 영원 천국으로 올라갈 때도 왕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한대요. 거기 가면 대울 같은 집을 하나님 만들어 놨대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큰 상급 주시려고. 이제 대답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애쓰시고 그렇게 살아야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마지막. 그러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라,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그 말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가 몇 년도예요? 지금 이때가 몇 년도예요? 예수님 아직 안 올라가셨잖아요. AD 30년쯤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AD 95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65년쯤 지나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은 할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기록하라 하셔서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계시록에 남겨주셨는데, 이 계시록은 무엇을 더 자세히 설명한 거라고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더 자세히 풀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함께 참고해서 봐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말일에 일어날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어린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의 단계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온전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장차 이 땅에 올 환난을 면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예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이 기회가 온 줄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영의 양식을 삼아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되어서 오실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